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느 불자가 질문을 했어요. 요 어느 구절이냐면 48쪽에 사품 34절 구절입니다. 같이 복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말하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업보를 말하며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길이 축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여기에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요 다른 종교인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묻는데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도 다른 그야말로 성인 중에 성인이시기 때문에 인과법이 미치는 범위가 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면 불교는 생명 중심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그래서 살생을 작은 미물이라도 살생하는 데 대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간직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47쪽에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처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면, 산이나 숲은 중생은 되지 않아요. 중생은 아닌데 중생이 사는 환경을 이건 환경 파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처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악독한 짓을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받고 나서 매를 맞는 업보를 말하며,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나는 안 그럴 테지 하는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의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와 있더만요. 영어로는 구즈 패밀리더만요. 구즈 패밀리.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성공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요거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자식 떨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희생하게 하면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행복해가면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바로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짓만 가르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부모라는 거는 단지 경제적으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냐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제가 가족 극락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요 순서를 늘 정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 성공시킨다고 기러기 가족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불행 중에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식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고 본인은 쓸쓸하게 혼자 여기 가서 밥 조금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하다가 자살한 제 친구들도 있거든요.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뭐 때문에 공부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은 부모에게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받고 나서
매를만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이제 그 역할 교대를 하니까 뭐 또 다음 생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로 태어나서 기러기 아빠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바라게 되며 여기 보니까 기러기 가족 구즈 패밀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죠? 참 부처님은 대단하시고 2500년 전에 이 경전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기러기 가족이 나올 줄 알고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러기 가족이 나올 줄 알고 그것도 다른 짐승 잡는 게 아니라 날짐승을 잡으니까 뭐 기러기 가족 아니 구즈 패밀리 아니요. 그잖아요.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물론 뭐 목표는 공부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날짐승을 그물로 잡아서 기러기 가족이 돼갖고 이별의 그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지? 대단하다. 그지? 난 아무리 읽어봐도 대단하다고 밖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기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바라며. 이것도 내가 전철 타고 댕겨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철 타고 댕기면서 불경 연불 하면서 이게 들고 댕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면 눈 멀고 기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전철 타고 댕기면서.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약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바라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라겠냐면 개정의 사막 중에서 첫 번째가 인과법을 우리가 가장 바르게 세워갖고 사는 방법이 계율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팔관제계는 8가지인데 첫 번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했어요. 산 목숨을. 그래서 사냥이나 낚시질 특히 그리고 가능하면 식욕을 줄여라. 이 팔관제계의 가장 포인트는 그 불비시식에 때가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마라. 이건데 그 음식 먹지 마. 한 달에 6일 동안, 6제일 동안 먹지 말라는 건데 태국에서는 이게 원래 이제 태국의 남방불교 계예요. 6일 동안 그 오후 정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안 먹는 건데 이렇게 하라면 불교 믿을 사람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 현실하고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300년 전에 중국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문수보살님께 계를 받고 오신 분이 2분 계세요. 한 분은 자장율사라고 하는 분인데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금난가사를 받아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분은 원광법사 세소고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대신에 살생유택. 그래서 살생을 하는 데는 반드시 골라라.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잘 선택해서 해라. 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짐승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잡으면 안 된다는 쭉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생유택인데 요 팔관제계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태국의 법신사라고 하는 절인데 거기는 불자들이 그날은 오후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절에 가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더만 스님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임의로 계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임의로 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계율의 정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서 남방불교에서는 요 팔관제계 중에서도 두 번째 계율이 뭐냐면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요런 구절인데 원 계율에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라 요렇게 돼 있어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말라. 첫 번째가 불살생 그랬는데 살생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려의 취. 그러니까 불려의 취.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스님이 지나가시다 과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과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쁘니까 따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따먹으면 안 돼. 불려 취.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를 취한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따줄 때까지. 근데 그 북방불교에 가서는 그 계율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래서 그 남방불교 스님들이 일하면 큰일 나. 일하면 안 돼. 거기는 일하면 그 벌레도 또 죽여야 되고 또 뭐 또 상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중국에 와서는 그 계율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백장청규에 보면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일해라. 그렇게 일 안 하면 먹지 말고 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남방불교는 일하지 말아라고 돼 있고 북방불교에서는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먹고 살지 마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취지를 일단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예행 연습이요. 제 1회기는 하지만 예행 연습인데 오후 불식까지 시키면은 안심정사 문 닫을지도 몰라. 아무도 안 와서 거기 가면은 일주일에 하루씩 굶으라고 하는데 나는 굶느니 종교를 바꿔버리겠어. 아니면 안심정사 안 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현실하고 약간 타협을 해서 매주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세 가지 안 하는 운동이 팔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비시식에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두유도 먹지 말고 우유도 먹지 말고 깨죽도 먹지 말고 이렇게 딱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냥 다 먹되 우선 예행 연습이니까 뭐만 안 먹으면 되냐면 육식, 해물 요것만 우선 안 먹어보자는 거. 일주일에 하루씩 금요일날 육제일 지키려면 음력으로 지켜야 되니까 들쭉날쭉해서 안 되는데 태국의 법신사도 불타는 금요일날로 정했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날로 태국의 법신사도.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팔관제계 세 가지를 뭘 지키냐면 첫 번째 육식, 해물 요런 거 남의 살을 먹지 말자. 남의 살을 먹지 말자. 첫 번째. 하루만. 그것도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화장하거나 뭐 요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제 요 취지가 뭐냐면 검소하게 하루는 스님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 봐라 이런 뜻이니까 그냥 기초 화장만 해라. 기초 화장만. 그리고 향수 같은 것도 뿌리되 너무 진하게 뿌리지 말고 그냥 요렇게 해라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겠다고 또 왕창 안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아라한은 산 목숨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라한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받는 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산 목숨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육식과 해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불비시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요날만은 뭐 살생도 하더라도 파리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불타는 금요일 날은 피하고 그 다음날 에프킬라를 뿌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하루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받고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한번 일단은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죠?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근데 여기는 불여취, 그래서 불여이취.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가져가 해도 원래는 가져가 해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줄 때 가져가야 그게 도둑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가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져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제일 좋은 거 가져가는 분도 있고 제일 나쁜 거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뜻하고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주고서 열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원 계율에는 불여취,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 그거를 투도라고 한다, 도둑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아라하는 탐하고 아끼는 생각이 없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려는 생각이 없다. 아라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아라하는 음란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불싸움이나 불음. 근데 여기는
팔관제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불비범행. 그래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행위인데, 청정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날은 제가, 수지, 팔관제계 그랬네. 제가 불자들이 수지, 팔관제계를 받을 경우에는 부부는 의, 분방, 각방을 써라 그랬네요. 각방을 쓰고 각 방이 없어갖고 못 쓰면 분상, 침대를 따로 써라 그랬네. 침대가 따로 없으면 그건 제가 뭐라고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삼업,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금욕, 금식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욕은 생사의 근본이고 음식은 생사의 조연이다 이렇게 표현했구만요. 그러니까 음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게 되고 음식에 그걸 도와준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주 조심해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수지 팔관제계는 부부는 각방을 쓰고 따로 침대를 쓰거나 써라. 이렇게 그날만은 그렇게 써라.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둘째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알아 하는 탐하고 아끼는 생각이 없다.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주면서도 바라는 마음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든지 다 주고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범위 내에서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게 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알아 하는 음란한 마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내는 일이 없고 청정한 마음으로 항상 정진을 즐긴다.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알아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이 항상 진실하여 조용히 하는 말은 그 마음과 같이 법에 맞으며 거룩한 말에는 거짓이 없다. 금생의 복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기 쉽습니다 하는 분이 이제 신용도 뛰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믿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요 거짓말, 입으로 짓는 업을 삼가함으로 해서 우리의 몸도 얼굴도 형체도 다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신용자산이 쌓여가지고 금생에 신뢰를 받던 모든 부분들이 다음 생에도 그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진실하여 조용히 하는 말은 그 마음과 같이 법에 맞으며 거룩한 말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요거 이제, 다섯째가 불음주네요. 포괄, 불흡도.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물질,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intoxicant 그래가지고 중독성 물질이에요. 음주는 본신, 불시, 죄악. 그래서 음주라고 하는 건 본래는 죄악은 아니다. 근데 뭐냐면 뇌를 작게 줄게 만들어 들어가지고 세대가리로 만들으니까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단 음주는 등이 우리의 성품을 어지럽히게 된다는 말. 그렇게 지혜를 마비시키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의 이지를 다 잃게 만들어 가지고 파괴 범죄. 그러니까 개를 파괴 범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고대 인도의 한 남자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오음 주치기는 술을 마시고 취해 가지고 5개를 그냥 전부 다 범한 얘기가 나왔구만요. 첫 번째는 범음주계. 술을 먹었으니까 범음주계를 깬 거잖아요. 술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옆에 닭이 한 마리 지나가니까 이놈 자식 보고 닭 때려잡고 또 옆에 뭐 있으니까 하나 주워가고 도둑질하고 쭉 해갖고 5개를 그냥 죄다 다 이렇게 어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와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도 약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 불경에서 나왔구만요. 음용약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용약주. 그러니까 약으로 먹는 술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필수 경의 생진단, 의생진단. 반드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술이 아니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할 때만 약주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셔가면서 약주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술을 마시지 말라. 아라한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 마음에 어지러운 일이 없고 생각에는 게으름이 없으며 밝고 바른 뜻에는 술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술은 성질상으로는 선악이 없고 죄악이 아니지만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아함경하고 좀 다른데 남방불교 경전에는 6번째가 몸에는 폐물을 차거나 화장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아라한은 생각을 방종하게 않는다. 좋은 의복이나 폐물로 호사하거나 연지와 분을 발라 화장하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쓰는 일이 없으며 오락에는 구경도 하지 않는다. 이거 하루만 하라는 거, 하루만. 그렇게 2번째는 요거 뭘 지키냐면 음주, 가무, 식욕 요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지? 음주, 가무, 식욕. 일단 일주일에 하루는 참아보자는 거지. 하루만. 음주, 가무. 가무니까 노래방을 간다든가 어디 이런 데 무도장을 간다든가 하는 거는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은 참으시오. 그지? 참으시오. 그래서 여기는 검소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7번째는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라하는 몸을 편안히 하기 위해 높은 평상이나 좋은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비단으로 된 이부자리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며 낮고 허술한 자리에 앉고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생각한다. 그래서 6째하고 7째는 검소한 생활을 하루 정도, 평소에는 비단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도 하루 정도는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실천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근본 취지를 잘 기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단 이불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냥 맨 땅에 자야 되겠네요.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취지를 검소하게 생활을 하루 정도 하는 것이다. 8째, 제때 아니면 먹지 말라. 아라한은 법답게 먹는 시간을 지켜 정오에 한때만 식사하며 양에 맞추어 적게 먹고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온 책 보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정오의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 했더니 하여간 북경 시간으로는 몇 시가 정오고 쭉 요 표를 다 구분을 해놨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시간이 동경 127도 30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보다 정확하게 32분 늦게가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그래서 큰일 났네. 굶을 나면, 그지? 그래서 다른 거는 우선 그냥 연습으로 하고 어떤 육식하고 식욕, 그 다음에 해물 요런 것만 우선 일주일에 하루 안 먹는 날로 여러분들이 실천해봐가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들 세세생생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빨리어로는 우파사따 그래갖고 포살, 이 재라고 하는 말이 요 불비시식, 아무 때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재라고 하는데, 이제 요 재도 지금 한국의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춘 이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잔뜩 먹고 힘나며 돌아가니까 엉뚱한 짓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루 정도 조촐하게 여기에는 이제 소식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원래는 소식하는 게 죄는 아닌데 그 팔관제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가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라. 요 구절이라는 거예요. 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라고 하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는 오포사타 그래가지고 그 포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비판에 자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팔관제계는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부처님 전에 안 와서도 해도 되는 그런 경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데 이 음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음주, 식육, 가무를 매주 금요일 날에는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아라는 이 제때 아니면 먹지 말라. 아라는 법답게 먹는 시간을 지켜 정오에 한때만 식사하며 양에 맞추어 적게 먹고 정오가 지나면 먹지 않는다. 중국이나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나 중국도 다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오늘날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태국하고 버마 여기 있는 스님들이 신도들이 하도 그 영양분을 많이 있는 것 갖다 먹여갖고 슈퍼하마가 돼갖고 그냥 이렇게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요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했는데 음주, 식욕, 가무 요거를 우리가 팔관제계에서 요것만이라도 실천해 보면 우리가 불자들이 왜 이걸 실천해야 되냐면 불교에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있을 때 부처님한테 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자의 그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무조항이 뭐냐면 바로 이 계율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대만이 한때 70%가 기독교에서 지금 90%가 넘는 그 국민이 불자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계율에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계율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만 97년도인가 그때 갔는데 모르고서 식당 들어갔더니 주인이 두르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중국어 안 통하니까 마침 젊은이들 둘이 고기 샤브샤브 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스님들은 이 식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 그랬더니 스님들은 소식이라고 쓰고 불교만 짜 썼는데 거기 들어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한데 어디 가서 그거 찾겠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건 안 먹고 면만 먹을 테니까 그거나 팔아라 그랬더니 그럼 그건 팔게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그 스님들한테 고기 같은 이런 거 꿈도 먹고 큰일 나. 뺏으러 온다니까. 그런 거 먹는 거 보면은 와서 뺏으러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음주, 식욕, 가무를 매주 금요일 날 안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불자라고 할 거냐. 나는 불자입니다 하는데 뭘 불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불자다. 여러분들이 뭐 좌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뭐 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는 건 내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계율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계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동 지침이니까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을 절제 있고 복을 짓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귀찮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버릇, 습관들을 이루고 있는 운명, 그 운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 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리고 계율을 일단은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 걸 우리가 수계, 그렇게 표현하는 수계. 계율을 받는 거예요. 어느 불자들 여러분들이 혹시 지장경 읽어가면서 오신채 먹지 마라. 물론 지장경 읽어가면서 오신채 안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수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생인데 대학 규칙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유치원 규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을 때 지키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 하도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계율 안 지키니까 그냥 앉아서 받고 서서 깨트려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건, 그래서 수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수계를 하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지계, 그런 거, 지계. 계율을 지니는 거.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서 계율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면 누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계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 인생에 원칙이 형성이 되죠. 그죠? 원칙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어줘요. 제가 어느 대학 법회를 나가는데 불교 학생회 회장이 코빼기를 안 비치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법회 시간인데 나는 아주 힘든 시간 빼가지고 법회를 갔는데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학생들하고 차 마시러 가는데 딱 걸렸어요. 데이터가 다 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스님 어느 직장 알아요? 알지? 거기 사장 잘 알아. 왜? 거기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안 돼.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네가 원칙적으로 그날 법회 오는 날 법회 꼬박꼬박 보고 그것도 회장인데 와가지고 착실하게 했다면, 그 사장님 이 친구는 아주 착실한 제 제자입니다 하고 소개시켜주는데, 법회 빼고서 데이터가 다 걸린 친구를 어떻게 믿고 내가 소개를 시켜주겠어요?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나는 이 시간만은 부처님이, 이 일만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살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난 죽어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칙, 신앙, 계율에 대한 원칙만 딱 가지면 무섭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 되면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할 거 없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안심정사에서 오늘 100명, 104명, 104위 화엄신 중이네. 104위 수계받은 불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 원칙 지켜.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왜 일러주냐면 태국의 법신사의 신도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산대. 지도층에 들어가고 왜? 원칙이 딱 있고 저 사람한테 뭘 맡겨도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어주니까 뭐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팔관재계를 하는 것은, 이건 팔관재계는 어느 경전에 언급이 되냐면 지난 시즌2에 했던 약사경에 나오는 계율 반드시 진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리병고, 우리가 병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 약사경에 말씀하시기를 약유인, 상묘해, 질병지 통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수지 팔관재계를 받아 지녀라. 수와 지를 다 해야 돼. 수계와 지계를 하는 거예요. 수계만 하고서 그다음부터 지계 안 하면 그거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약만 받아놓고 안 먹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약을 받았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지, 그러니까 받고 지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탈리병고인데, 병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팔관지계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섭생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섭생. 음식을 조절하고 우리가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사경에 의해서 팔관재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12가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받아 지니는 거, 팔관재계를 받아 지니는 공덕과 이익은 첫 번째는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 우바세계경, 우리가 다음에 할 경전을 지금 금강경을 할 건가 우바세계경을 할 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우바세계경에도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참회 업장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아껴보니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네? 그러면 성을 잘 냈구나. 입안이 항상 헐어? 험담을 많이 했구나. 이럴 때는 이제 뭘 하라고 했냐면 참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 참회 업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수 수지, 차계, 화재. 그러니까 반드시 요 계와 재, 그러니까 팔관제계를 받아서 지내라 그래요. 수계, 지계를 하라. 이렇게 또 우바세계경에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제, 횡화 그랬네요. 우리가 그 화란 재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또 요 팔관제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천왕경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까 지장보살님 그 지장경에 사천왕이여 해가면서 사천왕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도 사천왕경에도 수지, 차, 재계 하는 지방은, 그러니까 요 계를 받고 지니는 그 곳은 악귀 필연 원리,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멀리 다 반드시 없어지고 그 차처, 필정, 평안, 무사, 반드시 평안 무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원리 악도, 삼악도, 지옥악이 축생 이런 부분들이 십선계경에 나오는 대로 다 멀어진다. 그래서 이 그 팔관제계는 우리가 그 평생을 5계를 지키는 것보다 하루를 팔관제계를 지키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지키는 것 중에 그것까지 음식과 우리의 행동거지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너무 좋은, 정말 불자들이 복이 그 넘치게 나와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복보 우후 그랬네요. 복의 과보가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하루를 지차 재계, 요 재계를 지니는 것은 그 60만 세계를 그 60만 세월을 그 5계를 지키는 것보다 그 과보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 신속.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세 존귀.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귀하고 그 존경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득생 천상. 선상락을 누리게 되고 극락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왕생 조연. 왕생하는데 극락세계를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열 번째는 임종 환희. 그랬으니까 임종할 때 기쁘게 갈 수가 있다. 그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 아등바등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경우는 그건 지옥을 가는 것이고, 기쁘게 빙그레 웃어가면서 가는 것은 그 왕생극락 하는 거니까 임종 환희. 임종 때 기쁘게 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득상호신. 그러니까 얼굴과 몸매가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워진다. 그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각 경전마다 어느 경전에 나오는가 다 돼 있는데, 요 이제 팔관제계에 대해서 약사경에 임종환희도 약사경에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임종할 때 그 불보살님들이 다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정토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득상호신. 그래서 얼굴과 몸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성불도연. 그래서 마침내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불연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른 거는 다 있더라도 금요일 날은 음주, 가무, 식욕, 요거는 내가 당분간 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익어지면은 이제 오후 불식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해나가면 그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멋진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고 한다면 그 이목구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연불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전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배운 요 계율 팔관제계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주, 가무, 식욕을 금요일 날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길, 복의 길, 성취의 길, 여기 전부 다 열리게 되지. 그래서 아하, 이래서 부처님이 그 팔관제계를 수계와 지계를 중요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제 그 계를 딱 받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전화 와요. 오늘 맛있는 거 불고기 사줄게 오라고 하지. 그리고 또 그 평소에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는데 오늘은 술 한잔 하자고 또 전화 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그 다음 요일로 우선 돌리자. 그렇게 내가 금요일 날은 전화 없어도 그걸 않는다.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 가족들 간에 가족의 날로 만들어가지고 가족 극락을 만드는 날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바로 오늘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자리. 그래서 제1회 팔관제계 수계법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먼저 이제 법문을 하고 잠시 후부터 수계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